파워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습관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한 생애를 살아내는데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그 복된 즐거움을 또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한 생애를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그 큰 그림을 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그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내는 그 과정인 겁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한 생명이 어떤 생애를 살아가느냐, 이건 또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과 바른 길을 붙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또 풍성함과 그 평안을 기쁨을 누리며 살까? 이것이 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파워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은 습관이라는 이 파워를 한번 다니엘서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습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웬디 우드라는 교수가 17세에서 79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습관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지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43%의 하루의 일과가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낼 때 43%는 습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습관이라는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붙들고 형성해 가고 나쁜 습관은 제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반복이라는 물을 마시며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 깊이 형성되어 있고 바꾸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말의 습관. 여러분, 말도 습관인데 그 말 버릇을,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신앙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도 다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 참석해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형성된 저만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게 어려우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흔들으면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습니다. 앉는 자리도 습관이 있고 또 성경을 보는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쭉 스캔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 습관들 가운데 내가 좀 이건 끊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습관은 무엇이고, 이것은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아니, 더 개발해서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은 또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습관, 파괴적인 습관, 복되게 만드는 습관, 나를 다운시키는 습관.
이렇게 습관은 우리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습관을 만드는 또 습관을 버리는데 4가지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첫째는 분명해야 되고, 습관을 만들 때 분명해야 된다. 2번째는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쉬워야 되고, 또 4번째는 만족스러워야 된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쉽고 만족이 있어야 된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 습관은 분명해야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건강해지고 싶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으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의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음식을 사러 갔을 때 마트에 가면 나는 먼저 채소 있는 쪽으로 간다. 이게 습관이죠. 어떤 사람은 꼭 고기 있는 쪽으로 먼저 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책을 좀 많이 읽고 싶다. 나도 독서를 하고 싶다. 안 되는 거죠. 분명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꼭 20분, 30분 책을 봐야 되겠다. 습관을 분명하게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매력적이어야 된다. 매력적이어야 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몸이 하지만 사실 그 습관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도파민이라는 것이 주도하는 피드백의 순환작용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습관의 행동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뇌가 지정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인들은 그렇습니다. 여행을 간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도파민이 더 나온다는 거죠. 가기 전에. 뭐 얘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책에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도박장에 가서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독이 무서운 것은 강력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고 또 다른 요소의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도박을 하는 때 나오는 내용보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박장의 사인을 보는 순간 나오는 도파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도파민이 좀 나오면 어떨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하는 은혜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속에서 받는 은혜.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뭐 목욕을 재개한다든지, 아마도 뭐 불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종교성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형성된 모습도 있지만, 자, 여하튼 준비하는 내용들이 과거로 갈수록 조금 더 뭐 정성이라면 정성이고요. 헌금도 옛날에는 다 캐시를 드렸으니까 꾸깃꾸깃한 그 캐시를 헌금으로 드리기가, 그래서 실제로 다리미로 헌금 드릴 것을 펴서 헌금을 드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은 가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거죠. 가기 전에 이미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도파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 질서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것을 뒤에다 놓고 내가 해야 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앞에 두라. 이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힘이 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뒤에다 두고 너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쉽게 합니다.
손쉽게 합니다. 자, 매력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쉬워야 된다. 습관이 어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푸시업을 50개를 하겠다. 100개를 하겠다.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 달에 살을 20파운드를 빼겠다. 불가능합니다. 어떡합니까? 한 달에 1파운드를 빼겠다. 그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1년이면 10이요. 2년만 하면 24. 작으면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하루에 하나씩만 늘려가자. 이것이 습관을 들이는 지혜다. 네 번째는 보상, 만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면 습관을 잘라내는 비결이 반대로 하면 그대로 적용이 돼. 보이지 않게 하라. 내가 자꾸 나를 잘못된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있다면 일단 시야에서 안 보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찰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저항감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핸드폰을 안 하고 싶은데 집 안에서도 자꾸 핸드폰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의 습관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그라지에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찰력이 좀 너무 심한가요? 그래서 급한 전화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라지는 아니어도 서랍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옷장 안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소리만 들릴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하려면 굳이 걸어가서 문을 열고 이 과정들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습관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습관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의 내용이 습관과 함께 형성되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말씀도 습관을 쫓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 번에 66권을 다 암기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30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과정을 통과하며 그분은 유대 공동체의 어린이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예수님도 통과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에 노출되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냈던 것은 성경과 함께 하셨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 역사 가운데 이민자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과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4명의 왕을 거쳐가며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고레스 이런 4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왕들의 시대를 거쳐가며 그 시대마다 굵직굵직한 인생의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년 다니엘이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기까지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만든 여정 속에 다니엘의 습관이 있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습관의 영역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습관은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습관은 정체성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신앙인의 습관은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영적 생활의 습관을 형성하는 최고의 파워가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라틴어에 보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센티타스라는 실제하다라는 단어와 아이덴티뎀이라는 반복하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정체성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반복해서 그 존재를 경험할 때 형성된 것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다. 지금도 받고 있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존감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자존감이 높아야 성공한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애들 기를 안 죽인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를 안 죽여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를 안 죽이려다 싸가지 없는 아들을, 싸가지 없는 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막 떠들고 난리를 펴는데도 혼내지도 않고 절제도 안 시킵니다. 왜? 기 안 죽인다고. 어디서 자존감을 기와 연결을 시킨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자존감은 사랑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대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부모이든지, 또 형제 자매이든지, 또 스승이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도 형제 자매도 다 외면했던 사람인데 스승 한 명이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낸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줘야 돼요. 사랑을 잘 쏟아부어줘야 돼요. 근데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포옹을 할 때 때로는 한 번씩 포옹을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톡탁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끌어안고 안아주는 겁니다. 30초, 1분 동안. 그럼 아마 몸부림을 칠 겁니다.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에서 종종 상담에서도 사용하는 내용들인데,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딱 1분만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1분만. 울어. 보기만 했는데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만 가지의 일이 그 시선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끌어안고 아무 말 안 하고 1분만 한번 있어주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옵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정체성은 사랑에서 형성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느부갓네살 이방 왕을 내가 신하로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낙점이 됐습니다. 메대의 왕인 이 다리오가 통치하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총리를 한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니엘은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얻고 기분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를 지켜보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는가. 오늘 5절에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다니엘의 흠과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오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중년이 아닙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노년에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들추어내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그가 살아가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어떤 마을에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허르스름한 한 농부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 한 명이 그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농부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당돌하게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아마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쭈뼛하더니 종이와 펜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종이에 자기가 알고 있는 1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내립니다. 그리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알 겁니다. 10명에게 가서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누가 물어볼 때 제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내대와 통치자의 변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변치 않는 중심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그릇됨이 없었더라. 결국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니엘에게서 흠이 없으니까 흠을 만들어서 다니엘에게 더 씌우려고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영적인 생활을 빌미로 삼아서 이들은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기도를 놓쳐버릴 때 어떤 변명과 핑계가 나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그 시간에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이것은 뚜렷한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은 정체성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습관은 현실을 삼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현실을 삼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 법률을 제정하시고 금령을 세우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자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이 법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퍼뜨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왕만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처럼 왕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진행되는 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불신자이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모함과 함정을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어떤 법을 만들어도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굴 이상이라도 다니엘은 그가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신앙의 습관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 갑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쟁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나하고 안 산다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런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용돈만 조금 더 주면 아마 교회 이번 달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월급을 조금만 올리면 아마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교회 올 겁니다.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아마 회사 때려칠 겁니다.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느냐. 불신자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나 다니엘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이들이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기도 생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 정도로 클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이 상황에서 그들의 다니엘을 고소할 키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히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이 도장의 의미를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습관을 따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의 무서운 파워인 것입니다.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가고 있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방향으로, 집 방향으로. 유명한 그 김유신의 설화도 있죠. 이야기도 있죠. 자기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보니까 자기가 늘 다니던 그곳으로 인도했기에 그 자리에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린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습관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이 생깁니다. 어떤 습관이 생기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도 습관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문제도 아닌데 말의 습관이 어떻게 나오느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무슨 큰일 났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야지 문이 안 열린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큰 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커지니까 이 현실의 사자굴이라는 이 문제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문제의 크기는 문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문제도 여러분 시선 앞에 갖다 놓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 발짝만 떨어지면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꾸 하나님에게 현실의 문제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다니엘은 집으로 갑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패턴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새신자분 오래되자 1년이 안 됐는데 저희 교회 신앙생활한 지 이 남자 성도님이 오늘 설교 일부 설교를 듣고 이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좀 큰 또 문제를 이야기하나 했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성경을 일독했다고. 근데 오늘 습관 얘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매일 아침에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었는데 오늘로서 성경을 다 일독을 했다고. 일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감사 습관을 또 좀 훈련을 합니다. 심플 감사. 심플 감사. 거창한 게 아니라 심플 감사. 사람을 대면할 때 속으로, 겉으로가 아니 속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장소에 가면은 그 내용 때문에 감사하고. 어제 월남국수 사역자 분들과 월남국수 먹는데 진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 안방에 들어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실에 들어 자꾸 생각을,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성품학교에 자녀를 내려다 주는데 하나님 성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운명 같은 감사를 하지 말고 일상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일상의 감사. 기념일적인 감사를 하지 말고 일상의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될 때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현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습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은 현실을 삼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습관은 연결될 때 파워가 있습니다. 연결될 때. 자, 지금 다니엘은 노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소년에 잡혀왔고 젊은 날과 중년의 시기를 보냈고 나이가 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된 다니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은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점으로 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단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인생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습관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이 누구와 연결됐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이룬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명령을 내리고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이루며 어떤 일을 행했는가? 18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 넘어질 거예요. 18절 보세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오락을 그치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 속으로 뛰어가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왕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직 다니엘을 못 본 것 같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건져내셨느냐.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정중하게 왕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어디서? 사자굴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가족과 함께. 근데 성경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가 으스러졌어. 사자들에 의해서.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리오 왕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습관은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생애 가운데 굵직한 선을 긋는 일을 행한 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꾼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잘라내기를 소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습관이 나를 망가뜨리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습관이 나의 주변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으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는 눈 없이 손 없이 살라는 말씀일까요? 만약 문자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눈과 손이 남아있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습관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바라보는 그 습관, 내 손이 행하는 그 습관, 그것이 너에게 지옥문을 열어준다면 그 습관을 붙들고 지옥에 들어가겠느냐? 습관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습관이, 신앙을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한 시간, 하루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